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19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이주미 성도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고 주님의 몸댕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소생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19년이 됐네요. 오늘 119주년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119년 전 1905년 오늘이 2월 4일인데 우리 교회는 2월 1일 날 세워졌어요. 인천 내립교회를 다니시던 김윤화 성도님 직분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이분의 직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직분을 떠나서 상당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립교회가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그까이 거 대충 2시간 걸립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저 먼 곳에서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자기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오가는 길이 장마철에 막 칠퍽칠퍽한데도 거기를 다 다니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김연아 성도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 되겠다, 우리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5년 2월 1일 바로 김윤화 성도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119년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 119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담임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님들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또 저만 잘해도 막 가슴이 참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간절할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소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겠다. 서울의 대형 교회처럼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도 되는 것 좋겠지만 무엇보다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에 막 밀려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는 교회가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인천 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이추임식 때 가봤는데 인천 서구에 계신 목회자들만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인천 서구에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보니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많지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여러 교회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영적 마지노선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희망찬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신통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겁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요.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에 바울이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지요. 더 이상 그 여자는 장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어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갑자기 진동합니다. 그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죠. 간수자님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책임을 물어서 간수쟁이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다 책임을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바울이 부릅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장이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요.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 3주를 복음 전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느냐?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선포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손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김윤아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야손의 집에서부터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고 고린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정말 놀랍고 기쁘고 감동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변방입니다.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변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저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몸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에게 본이 되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째, 우리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모든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한 믿음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그거 뭐 대단하다 싶겠지만 그 대단한 겁니다. 왜요?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우상 버리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갖은 핍박과 어려움과 소외와 배척과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집안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지. 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그냥 우상 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참 귀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방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향내가 나요. 불상이 있는 건 불상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혼미한 섭리에 돌아와서 불상을 다 내어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역사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아벨,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노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이죠. 믿음의 역사죠.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스라엘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면 모든 것을 리셋해야, 다시 설정해야 되죠. 친구도 잊어버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내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스라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낯선 곳으로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말씀하시니까 서슴없이 순종합니다. 다 믿음의 역사이죠. 무엇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예요. 잘만 하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날로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보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되고, 아멘할 건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루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게인데도 주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을 내리고 교회에 와서 하루 일주일 내내 장사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늦게까지 봉사하고, 이것이 다 믿음의 역사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믿음의 역사예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집에서 못 다니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것, 믿음의 역사이죠.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순종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요,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어떤 걸까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는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날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진정 수고는 안 해요. 수고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내서 수고를 하고, 내 물질을 내서 수고하고, 내 탤런트를 가지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요.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예요. 지역사회가 다 가뭄으로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렵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십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며 얼마나 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보를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께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주고 계셔요. 어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저께부터 와서 막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여성교회 성도들과 몇몇 남성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만두를 빚었어요. 여성교회가 선교기금 마련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만두를 빚고 찌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수고지. 어제 나오신 분 중에서 보니까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서 허리 빚어주시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느 권사님 어제 하루 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주 열심히 살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달려들어서 만두를 빚어주시고 이 사랑의 수고지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의자요, 누군가가 깨끗이 닦아주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예배드린 예배당 어제 어느 권사님 오셔서 하루 종일 청소기를 드려요. 사랑의 수고죠. 사용하시는 화장실 어느 한 권사님께서 그냥 와서 그냥 땀을 막 범벅을 흘리면서 애써주시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복도도 그렇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좀 평안해지면, 일이 해결되면 라고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모르겠는데요, 그날이 이르러서 하려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늘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것 붙들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요, 위로를 주는 교회요, 불신자들도 칭찬하는 교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감당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째는 뭐라 했어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냈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말씀도 속히 이루어질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의 믿음이 식어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붙들며 믿음의 힘을 내게 돼 있는 거죠. 왜 기도가 나태해집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참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노아의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 즐기는 것, 그런 것에 열중했던 시대인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속상한 것이 있어도,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것이 있어도, 아픈 것이 있어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참아낸 것 때문에 칭찬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거예요. 멸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내가 그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참아내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소망하며 잘 이겨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망하며 참아내는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지금 언뜻 생각하면 설교를 참 잘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동 있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직접 설교를 들을 때는 어눌합니다. 잠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시시하게 들려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예화도 없고 딱딱하고 잠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초집중을 해가지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시원찮게 발음을 하고 시원찮게 전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실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 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 되시고 소망 인내로 일어난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희망이 되는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